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기쁨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애통해 하시고 위로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산청이라는 곳에 작년에 홍수도 나고 불도 난 곳이죠. 산청이라는 곳에 우리 목회자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한 교회, 가난한 교회를 보았고 또 그 성도 중에 두 자매의 엄마가 폐암 사기였고 아빠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들을 입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교회와 그 목사님 가정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위로와 또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팔복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섞어가며 나누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의 부제를 더 단다면 왕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고 주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어이고 주체가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한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랑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저주 아래서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십니다. 주어의 싸움이 있습니다. 존재와 사랑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역사임의 편지입니다. 계속 나라는 존재 안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샬롬, 이레, 니시, 라파, 임마누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이름들입니다.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고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는 물질주의,
또 이 세상에만 우리를 묶어두는 세속주의, 이것들이 견고한 진을 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꼭꼭 눈가림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물과 구별되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온갖 능력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원하며 인간의 역사 속에 그 뜻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에 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 특별한 뜻을 전하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참된 영원한 존재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위기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백성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으로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놓여졌고 예수는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민족과 세계 믿는 자를 사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실현되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 주십니다. 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 중에 징계도 주시고 선한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번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19세에 드린 서원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심의 존재이고 무익한 종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 인생을 걸쳐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전 생애를 통한 알미고 기쁨입니다. 아는 만큼 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의 왕좌 중심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심을 더 분명하게 맛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인생과 짐을 풀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진주에는 진주성이 있습니다. 진주성에는 여러 문이 있죠.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서문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정문이 어딘 것 같으냐고. 네,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문 중에 정문은 임금님이 계시는 그 한양을 바라보는 진주 같으면 그 북문이 정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에는 보통 문이 3개인데 가운데 문은 임금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모든 나라의 그 경영 시스템이 왕을 섬기고 왕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과 육신은 내가 주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며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어입니다. 근래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1인 가구 수도 참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의 시대가 온 세상 가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혹은 경제적인 성장이나 다양한 교육의 기회나 사회적 차별이 철폐되고 또 정치적 자유로 인하여 확산되고 놀라울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412만 정도 되는데 그중 1,012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종사되고 있습니다. 약 42% 정도 되고 그 추세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개인이 그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자살률은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유와 선택, 그러나 우울과 좌절의 엄청난 이 모순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벽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말세의 특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교만한 시대에서 사랑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유로 사회 질서는 분리, 파괴, 절망, 죽음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기적인 자아의 대적을 다스리며 온전한 사랑을 잊고 사랑과 삶의 실타래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어이고 주인인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인생, 선악과를 취한 아담의 교만이 지금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또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닌지요. 내가 듣기에 좋았고 분위기도 좋아 은혜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의 이기심과의 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도 자기가 바로 우상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안 되면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자 합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다툼이고 죽음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종교에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60% 이상이 종교에 무관심한
무관심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현상은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외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가던 길을 멈추어 서 보십시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매이고 즐기는 것들과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고 나 중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래 떠나 있었든지 잠시 떠나 있든지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떠나 있었든지 몸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든지 왔다 갔다 하시든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초청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크고 따뜻합니다.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더 숲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또 시는 아니지만 주님의 숲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숲은 품이다. 하나님의 것이 품이다. 아픔, 슬픔, 외로움, 실패, 가난, 고난, 절망을 품는다. 숲은 생명이다. 빛, 공기, 물, 나무와 온갖 생명이 숨쉬며 자란다. 숲은 사랑이다. 이야기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 숲에 산다. 잘 들었습니까? 숲속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날 사랑하신 크신 아버지의 품속에 사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쉼없이 경쟁과 수고, 때로는 외로움과 절망 앞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실망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처절히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실패, 고난이 하나님을 떠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고3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3 때 그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라고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도 하고 해서 이 모임에 참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3이지만 그 모임을 하러 가는 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데 계속 거기 가니까 다툼이 크게 일어났어요. 좀 많이 심하게 아버지와 처음으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뛰쳐나와서 친구 집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집은 참 집도 크고 참 제 얘기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알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연락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살짝 집 앞으로 와봤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또 방에 불을 켜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방에 불을 끄는 거와 대문을 잠그는 거였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참
아버지가 날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나? 때리면 맞고 나무라면 들어야지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저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안겨 살았습니다. 한 번은 방학이 되면 아버지께서 명절이나 방학이 되면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사는 서울에 오셨습니다. 산을 좋아하셨고 그날따라 새벽에 수리산, 삼본의 수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잎과 나무를 보고 새들은 치적이고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히 걷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계셨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집 밖 멀리까지 나가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늙어버린 모습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묘사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음 졸이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항상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수소문하며 집 밖을 서성이며 기다리는 아버지. 저 멀리 남루한 차림의 거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뛰어가 처근히 여기며 얼싸안고 반기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웃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떠났냐고, 왜 이제 왔냐고. 잊어버리신 겁니다. 생각지 않으신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묵상하면서 17절과 20절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7절 20절은 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자신에게 돌아와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서 아들은 곰곰이 그동안 과정과 그가 떠놓은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 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구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순종한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공이 들어있는 이해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염치 없지만 수치스럽지만 할 수 없었어.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힘을 내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비결이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일 일도 영혼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에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가까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붙들어 보십시오. 불러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불러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기만 하면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뛰어서 달려오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해서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에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